예, 오늘 시편 119편 49절 말씀으로 한 번 팠던 우물 다시 파기, 한 번 팠던 우물 다시 파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성경 읽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시편 119편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49절에 이르러서 본문 말씀이 눈에 쑥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요, 시편 119편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나이다. 영어가 있으신 분들은 옆에 영어를 보시면 Remember the word unto thy servant. 그러니까 하나님의 word 말씀하셨는데 unto thy servant, 주의 종에게 직접 하신 말씀, 굉장히 personally 하신 말씀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upon which, 그 말씀 위에 thou hast caused me to hope. 어떤 성경 말씀을 읽다가 와, 이건 정말 너무 좋다, 내가 막 소망을 스스로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쑥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cause me to hope, 희망을 갖게 만드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구원받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게 그때마다 주셨던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내가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그 말씀, 하셨던 그 말씀을 주님, 저는 기억하는데 주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라는 말조차 못하고 있는 거죠. 나도 기억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한번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게 쉽잖아요. 그러면서 이삭의 우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창세기 26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우물을 팠던 거죠. 근데 그걸 다시 팠대. 왜냐하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이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못 먹게 메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팠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물을 팠었는데 그 우물이 흙을 덮어버렸다가 다시 팠던 사건인데, 이 말씀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약간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나에게 그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말씀으로 도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에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고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을 우물을 다시 파는 것에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불현듯 들면서 오늘 시편 119편 49절 말씀과 함께 오늘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이 떠오르면서, 예전에 저를 살리셨던 말씀, 여러분을 살리셨던 말씀 있으십니까? 예전에 나에게 퍼스널에 주셨던 말씀 있으십니까? 그때 그 말씀, 물론 그때 주셨던 그 말씀만 가지고 평생 살 수는 없죠. 계속해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을 찾고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전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거 맞지만 예전에 팠던 그 우물을 돌아가서 흙이 덮여있는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거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내가 스스로 기억을 해야, 주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었는데 이거 해주셔야죠. 약속해 주셨던 대로 이루어 주셔야죠. 주님, 저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해주셔야죠. 주셨던 약속을 클레임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시편 119편 49절을 보면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주님 저도 잊어먹고 있었는데 저 이제 기억합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갑니다. 주님 당신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위에 소망을 두게 하셨었잖아요. 내가 스스로 소망 가진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소망 가지게 하셨던 그 말씀 책임지세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구원의 우물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펴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 나한테 주셨던 여러 말씀 뭐가 있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제게 처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최영재님이 저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줬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1998년 6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1998년 6월 이전에도 이미 여러 명이 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그 집사람 언니의 남편 형님이 저를 제가 이제 결혼한다고, 자기 처제랑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1대1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 정말 1시간을 꾸벅꾸벅 졸았던 기억도 나고, 그 이전에 여러분을 만났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저한테 전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다 귀에 안 들어왔었는데 그날 1998년 6월 삼성 본관 앞에 있는 어느 식당에서 이 최형제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있나니 라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역시 그랬구나. 예전 같으면 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난 안 믿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날은요, 역시 그랬구나, 죽음도 끝이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네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이 너무 어렵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있고 빽이 있다고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돈이 있고 빽이 있냐에 따라서 그 죄를 짓고도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울분을 터뜨리죠. 법이 있으면 뭐하나, 법대로 적용을 않는 걸,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말 하지를 말든가, 유전무죄, 돈이 있으면 죄가 안 되고 무전유죄냐,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냐,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형사들의, 경찰들의 고문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하고 거짓 진술을 써서 감옥에 가서 20년인가 감옥살이를 하다가 진짜 연쇄살인마 범인이 잡혀가지고 20년 만에 나온 그런 사람들 이야기, 얼마나 억울할까. 그 가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정말 이 세상은 아무리 CCTV가 있어도 사람들이 모든 이것을 슬쩍을 다 볼 수도 없고 생각을 다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고 죽어서라도 심판을 정확히 받는 그런 게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산 사람은요, 요리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망을 잘 피한 사람이 인생을 제일 잘 산 사람 아닐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걸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그가 지은 죄, 숨긴 죄, 넘어간 죄, 억울하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쓰인 죄, 이런 거 다 심판받고 합당한 벌을 받는 게 얼마나 정당하고 공정합니까?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지, 역시 그랬구나. 당시에 한참 그 신창훈인가 범인의 그 탈옥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시기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말 많았거든요. 유전 무죄냐, 무전 유죄냐 하면서. 당시에 또 미국에서는 오제이 심슨이라는 농구 선수, 유명한 사람이 자기 아내를 누가 봐도 죽인 게 뻔했는데 유능한 변호사들 사가지고 법망을 빠져나가서 플로리다로 가서 거기서 골프 치면서 여생을 보내는 그걸 장면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유전 무죄냐 무전 유죄냐. 그러니 한 번은 아무리 세상에서는 법망을 빠져나가도 한 번은 제대로 정확한 심판을 받고 더 하지도 않고 덜 하지도 않게 심판받는 게 맞잖아 하는 생각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제가 그날 이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 심판 때 서충환 씨가 섰을 때 몇 점이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그 최형제님의 복음 전파에 제가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전에 팠던 우물로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첫 번째로 떠오르는 우물이 이 구원의 우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 28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한다는 게 영어로 보시면요, 28절 So Christ was once offered, 예수님이 offered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to bear the sins of many, 많은 사람들의 죄를 bear, 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게 저예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지는 모든 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는데 이 나에게 죄가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가 있는 죄인과 함께 계실 수가 없습니다. 봐주실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bear the sins of many, 많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전가하시고, 그래서 원래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거죠. 그리고 그를 치시고 죽이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실 때 이제 죄 없이 부활하셔서 내 죄 예수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He appeared the second time without sin. 원래 죄가 없었는데 이 죄, 원래 내 죄를 그분께 bear, 담당하게 하시고 이 죄를 지옥에서 처리하시고 올라오셔서 흘리신 피로 깨끗이 씻으셔서 without sin appeared the second time unto salvation.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구원의 우물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복음을 할 수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지는 한 열심히 전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어떤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위로하시더라고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좋은 분이셨잖아요.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고 하는 위로밖에 뭐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저거 사실 아닌데, 차마 말은 못하지만 저거 사실 아닌데, 착하게 올바르게 살았다고 좋은 데 가는 거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주님, 제가 저렇게 가짜 위로, 거짓 위로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게 기회를 주시고 오프닝을 주셔서 이 구원의 우물을 다시 제가 찾아가서 그 물을 듬뿍 마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주님 해주세요. 죽음 뒤에 끝이 아님을 말씀해 주셨던 주님, 제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주님, 제가 그 우물로 다시 갑니다. 저를 그때 그렇게 살리시고 죽음 뒤에 끝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많은 분들이 죽음 다음에 끝이라고 생각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소망은 죽음 뒤에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구원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시 주장합니다. 주님, 죽음 뒤에 끝이 아니라는 그 말씀, 저를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구원의 우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그 우물 다시 찾아가셔서 그 우물 다시 마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우물은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요, 두 번째 우물은 제가 뭐라고 제목을 붙여야 되나 생각을 해봤을 때 제자의 우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제자의 우물. 고린도 후서 5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와, 이 말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라고 저는 볼 때마다 느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으면 나는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죽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죽은 자로 만드셨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젊을 때여서 그런지 그동안 많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을 때여서 그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교생활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타고난 성품이 일요일날 당신이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저거 1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2년 할 수 있을까? 3년 차에 어디 놀러 가지 않을까?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평생을 착하고 선하게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 들었을 때 그거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올가매는 올가미의 소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시도도 안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착하게 살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안 했습니다. 왜? 안 될 거 뻔히 하니까. 1년이나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께 얹으시고 예수님을 죽이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이 말은 너무 놀라운 말이잖아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제가 예수님 받아들였어요. 그 말씀을. 이 기록된 계약서에 적혀있는 말씀 확인하고. 그러고 나니까요,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죽고 싶어. 차라리 확 죽어버리면 편하지 않을까?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극도로 이기적이 되면 자살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에 자살을 통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로 인해서 슬퍼할 아내와 남편과 가족, 어머니와 아버지 모든 사람의 그거를 다 이기고 오직 나만을 위해서 선택하는 선택이 자살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오늘 지금 천국 가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 고생을 하면 살아야 되지?
그런 질문이 생겨나더라고요. 자살은 죄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긴 해요. 그러면은 아니 죽어도 천국 가는 게 확실하면 지금 죽는 게 제일 행복한 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천국만큼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럼 모든 믿음이 좋은 모든 사람들은 자살을 했어야 되네. 근데 안 그랬는데 그럼 뭐지? 혼자 이제 괜히 이런 생각에 빠져있던 무렵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살면, 나만 위해 살면, 내 가족만을 위해 살면, 최선을 다하가 너무 힘들면 그냥 도망가고 자살로 도망가고 뭘로 도망가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렇게 힘들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나도 내가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제부터 네가 사는 삶은 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야. 너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이야 라는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이 제게 너무 놀랍고 이상한 안식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리라. 이와 같이 달린다는 것은요,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와 연결을 해보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상을 받도록 달린다는 것은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일어나신 그분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상을 받도록 달리라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이미 많이 들어서 익숙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반 기독교계에는, 특히 장로교회는 이 구원과 상급의 구분이 일반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런지, 제가 이제 아는 분이 한국에 좀 계신데, 한국 그 노래하는 무슨 그 TV 프로그램 중에 싱어게인이라는 노래 프로그램인데, 거기서요 어떤 가수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어요. 근데 그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던데 그 사람을 이 한국에 계신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팬이 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한국에서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 친구 관련된 방송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막 찾다 보면은요, 이 아들을 이렇게 키운 아버지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매일 나는 이 사람 팬질 하다가 잘 때는 꼭 그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요즘 잔다는 말을 제가 들으면서 되게 웃기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이 목사님이요, 한국의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 제가 뭐 다 들어보지 않아서 다는 모르지만 최소한 이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그 장로교에서 잔뼈가 굵은 이 한국에 계신 지금 50대의 어떤 한 자매님에 따르면 자기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이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은 그래야 병이 낫고,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그분께서 주실 상급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 여러분 나중에 다음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상을 받도록 지금 달리는 겁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원래 다른 사람들에게 되게 섬김을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잘 퍼주고 잘 챙겨주고 뭐,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늘 많은 분이에요. 늘 항상 이분을 위시로 따라다니는 동생들이 항상 있어요. 골목대장같이. 그래서 이 목사님의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다가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도록 달리는 게, 그게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말을 듣고 이분이 충격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남편도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이제 50대인데 지금 나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하셨대요. 아, 내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나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주님의 그 영 안에서 제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라는 결심을 최근에 하셨다.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참 놀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을 얻도록 달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나와 내 자식과 내 가족을 위해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근본적인 방향은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죽은 자로 여기시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신 이유다. 오늘 한번 깊이 파주셨던 우물 다시 찾아간다는 두 번째 의문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 이 의문이구나. 나는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산 부모님들이 많이 칭송을 받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고 자식 고생시키고 자식한테 돈 벌어오라고 막 하고 이런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자식이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고 가족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친 엄마 아빠는 모두 칭송받잖아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닐 텐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내가 이제부터 사는 삶은 너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안 돌아가면 잊어버리고 그냥 이 세상의 좋은 사람들처럼 살기 쉽거든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 파주셨던 우물로 다시 돌아와서 기억을 다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우물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와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데요. 세 번째 제가 떠오르는 구절을 생각해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섬김의 우물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원래 돌아가려고 했었다는 말씀 여러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때 제가 계속 거부했었습니다. 왜냐면 난 못한다고, 나는 그럴 제목이 못 된다고, 나는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누구보다 제가 저 자신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제가 계속 거부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때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저를 부르셨었어요. 영어로 보시면 1장 12절에 And I thank Christ Jesus our Lord who has enabled me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에서 나는 못한다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그런데 enable, 나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에 제가 한번 넘어지고, 그 다음에 He counted me faithful,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나를 하나님 사역 안으로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집어넣어 버리셨다는 거죠. 나는 몸을 사리고 못하겠다 그러고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counted me faithful, 저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닌데요. 저는 게으르기도 하고 약속한 것도 어기고 지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주님이 마치 I count you faithful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그래서 저를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사역을 집어넣으신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자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던 구절이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교회에서 사역을 맡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죠. 주일학교 교사 섬길 때요, 이거 그렇게 쉽지만 않아요. 애들이 막 말을 잘 안 듣기도 하고요, 막 딴짓하기도 하고요. 애들이 다 야단칠 수도 없고 힘든 일입니다. 중고등부 사역, 중고등부는 이제 또 사춘기라고 막 대놓고 자는 아이들도 있고 또 말 잘 안 듣는 경우 많이 있죠. 대학부, 청년부 사역, 대학생들은 또 공부한다고 정신없고, 앞으로 이제 끝나고 나서 직장이라든지 그 세상의 화려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 또 신경 쓰느라고 모든 사역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또 사역이 여러 가지 섬김이니까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이제 예배로 함께 모이게 되면 친교 식사 준비하셨었잖아요. 자매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이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모든 섬김은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노동 얼마나 힘듭니까? 음식 준비하는데. 게다가 돈도 들어가요. 또 비디오 녹화하시는 사역. 여러분, 근데 이 모든 사역, 미니스트리들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counted me faithful,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putting me into the ministry 하신 건데, 이게 짐으로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일로.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 같지가 않고 교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시킨 일 같기도 하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밖에 할 사람 없어 할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잃어버리고 나면 얼마나 소중한 기였는지 알게 돼요. 그렇게 짐같이 여겨졌던 많은 일들이 그거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알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 노동력도 제공해서 교회에 충성을 했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비방을 받거나 아니면 저거 자기가 좋아서 한 거야, 무관심을 받거나, 와, 이런 거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려놓게 만드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역을 떠납니다. 성도님들도 떠나고 목사님들도 떠납니다. 요즘 저희 학교 스쿨로즈라고 뭐가 있는데, 거기 보면 요즘 거의 매일 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지금 유스 패스터 구함, 어느 교회 시니어 패스터 구함. 그러니까 계속 와요. 그러면서 계속 옵니다. 왜냐면요, 많은 목사님들도 사역을 떠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짐처럼 여겨지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번 팠던 우물을 다시 찾아야 된다고. 주님, 저 그다지 신실한 사람 아닌데요, 저를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사역으로 밀어넣으셨다는 이 말씀 다시 보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제가 그렇게들 질문했었습니다. 주님,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저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역으로 섬김으로 밀어넣으셨었지 하고 그 우물을 다시 방문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필요한 거죠. 우리 교회 이제 한동안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탁소 일도 매일 일할 때는 몰랐는데 한동안 안 하다가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교회 사역도 한동안 이렇게 안 하다가 이제 새로 하려면 되게 힘드실 거예요. 교회에서 통역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거 어렵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교회에서 교회를 대표해서 영어로 편지를 쓰는 글을 써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붙어 썼는데 쓰다 보면 이제 의견이 충돌이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두 사람이 떨어져 나오고 저 혼자 남아서 끝까지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때 어떤 자매님이 지나가시면서 충원 형제님이 저희를 끝까지 마무리하네 라고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다 저기 힘드니까 관두고 나밖에 없으니까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할 때 있죠. 우리 반주자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휘자도 그러지 않을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실한 자로 여기셔서 사역으로 밀어 넣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억지로 떠맡겨줬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직분이 영광스럽지가 않은 거죠. 목사님이 자기 사역하려고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짐으로 여겨지는 거죠. 나중에 버스가 떠나고 나면, 잃어버리고 나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다시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없어지기 전에, 기회가 완전히 잃어버려지기 전에 혹시 하나님 나를 그 사역으로 밀어넣으시는 건가? 나 안 신실한데 신실한 사람을 여기신 건가? 기도해 보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섬김의 우물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 경우는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올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명령들을 내게 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내가 그들을 가르치게 하려 합니다. 제가 이곳으로 와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몰랐었고, 말씀을 내게 가르치시겠다고, 네가 그들을 가르칠 수 있게,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고 왔었어요. 그때 제 소원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접은 상태였거든요. 주님께서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감춰놓고, 아니 감춘다기보다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저는 생각지도 않았었던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셨을 때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구나. 너무 좋으신 분이네. 내가 막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기도도 잘 했었는데 내 마음 저 깊이 있는 소원을 보시고 알아서 주시기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저희 퍼스널한 경험을 기억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팠던 우물을 다시 파고자 제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구원의 우물을 찾아가 보았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의 우물을 다시 찾아가 봤고요. 그리고 섬김의 우물도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속들을 주셨나요? 없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읽은 그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단순한 마음만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곧 조만간 여러분에게 퍼스널리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 그러한 분의 말씀 앞에 거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우리 가정을 거세게 몰아치는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탄의 세찬 공격이 가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향해서도 얼마나 세차게 쏟아지는지, 직장 생활에서 살아남는 것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직장과 사업과 교회와 가정 모두를 정말 세차게 몰아쳐서 우리로 하여금 숨도 쉬지 못하길 만큼 거센 공격을 해올 때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셨던 우물을 다시 방문하셔서 다시 파서 그 생명수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 잘 모르지만 하나님 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을 다시 파고 생수를 먹고 누리고 회복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만드셨던 그 말씀, 잊어버리고 있고 다른 곳에 헤매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돌아오고 다시 팠던 그 우물을 한번 파주셨던 그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생수를 맛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 조금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저희 생명수가 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직장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운데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수 공급받아 너끈히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상을 받도록 달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27장 내게 능력 주시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7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송가 가사를 쓴 분처럼 주님을 너무 따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못 따르는 그 소원을 지금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enabled me, 가능하게 하셔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시고 황공하게
나를 사역으로 집어넣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상을 받도록 달리게 하시고, 주님,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저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들 다시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 우물 다시 파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생수 마시고 주님을 향해 저희 마음이 온전히 드려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